네,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집니다. 안식년과 희년. 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출애굽 후에 거주지는 어떠했을까? 광야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초막 가운데 그렇게 큰 집에 차이가 격차가 없었을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겠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각각 지역별로 지파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무언가 부가 계속 쌓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또 부가 많은 사람들은 집을 잘 짓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강야에서와 같이 또 다닥다닥 붙여 지내게 되는 그러한 천막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회적인 부가 일어나는데 어떤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 이런 부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한 집이 있는데, 이 버스 타고 가다가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이 한 기업 유명인의 대저택이었어요. 네, 그 저택이 약간 언덕 쪽에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거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빈부의 차가 명확히 드러났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고층 건물도 많고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 시대에 못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 생활을 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를 막고자 나온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 제도. 네. 희년 제도. 희년의 주 목적은 무언가 빚을 지거나 자신이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그 부분을 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토지를 살 수 있고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를 그 분배받은 땅을 내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옥도 내어주고 또 자신도 몸으로 또 팔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는 그 당시에 아주 탁월한 제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분배받은 그 땅, 또 자신, 이것이 영원토록 종살이를 하거나 영원히 자기의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49년마다 반복해서 이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제도, 이게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토지를 판 사람은 다시 그 땅에 가서 그 소유지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자신이 노예가 된 사람은 다시 거기에 노예에서 벗어나 해방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49년이 돌아가는 게 안식년 7번을 지나면 이제 49년이죠. 7, 7이 49에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면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 토지도 원래 소유지로, 그리고 종이었던 사람도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희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9년마다 이제 계속 7번의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9년의 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희년
다음 해에, 희년 다음 해에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거나 자신이 돈이 없어서 자신의 토지를 이제 내어주고 그 돈으로 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희년까지 48년 동안 종살이를 하거나 소유주가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희년, 이 희년은 계속 이 49년마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빚을 진 그 이후부터 49년이 아니라 49년이 자연스럽게 주일이 돌아오듯이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40년째 내가 땅을, 토지를 누구에게 이제 팔거나 내가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제 8년만 기다리면 그게 다시 희년 때 회복이 되는. 그래서 그 값어치가 언제 이것을 파느냐에 따라서 이 물어주는 가격이 달라집니다. 희년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희년의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연수에 따라서 내가 48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그 빚을 그 자신이 토지를 팔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종사를 하면서 받은 돈으로 그 해를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리셋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50년 이상을 살면 인생에 한 번쯤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돼. 그 전에 뭐 사고로 죽거나 그러면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 평균 나이로 50이 넘어간다면 희년을 통해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소유나 어떤 자유인으로서 기회를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희년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그 제도가 희년제도입니다.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다 원상태로 딱 해놓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이 비슷한 게 있죠. 개인 파산 정책.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개인으로서는 그 파산하면 나라가 거기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해주고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채무를 다 이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해주고 본인은 이제 그 모든 채무가 감당되는 대신에 이제 모든 다른 어떤 신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래도 리셋은 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주는 이 희년제도, 이것이 이 개인 파산 정책의 어떤 부분에도 그 희년의 정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개인 파산 정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7년 안에 다시 파산을 할 수는 없어요. 파산 그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7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7년에 파산을 해놓고 또 파산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7년이 지나야. 여기는 희년은 근데 49년이 지나면 49년마다 이게 이제 계속 원상태 리셋이 됩니다. 49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부분에 이 마음을 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한 종살이를 하고 내 소유를 팔았지만 49년 후에 다시 희년에 이 부분이 오면 그 남은 기간에 뭔가 다시 원상태로 돼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새 출발의 기회를 계속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자살이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희년만 오면 다 회복되고 저 인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도 이제 희년만 되면 다시 원상태가 되니까 그런 나쁜 감정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이 좋은 제도가 이제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광야 시대나 그런 때는 집들이 막 고만고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격차가 없지만 이제 가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언제 제일 컸을까요?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왕정 시대, 조직 시대가 되면서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조직화라는 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조직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격차의 벌어짐에 선지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쏟아내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잘 살겠다고 가옥에 가옥을 또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홀로 잘 살려고 하는 자들. 이 당시에는 이제 땅을 점점 넓혀가니까 다닥다닥 붙어있는 삶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떨어져서, 그 지경 안에서 떨어져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점점 집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거죠.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한 책망을 하는데, 아모스 2장 6절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무언가 돈을 가지고 이제 의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한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희년법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 희년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막 책망하며 분을 토하며 막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이 법이 세워진 레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두고 했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실제로 이 희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희년은 그 시대에 세워진 무언가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제도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희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희년의 앞에 나오는 또 다른 부분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안식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7년마다 토지를 이제 쉬게 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한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하게 하라. 땅에 안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움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자, 이 안식년에는 이제 희년의 축소판이 되는데, 이제 희년은 완전한 회복이죠. 소유지를 돌려주고 종에서 자윤이 되는데, 이 안식년은 부분적인 회복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째에는 너희가 그 소산도 따지 말고 그 모든 것에 이제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래서 그 시기에 모든 거두지 않고 파종하지 않는 그 시기에는 광야와 같은 생활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땅이 되는 거죠. 이게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희년의 축소판과 같은,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그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신의 어떤 소유지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풀어나와서 너희가 그것을 따지 말고 거두지 말고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먹게 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배려하는 차원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그리고 희년은 이제 49년이 지나고 50년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7년 안식년이 이제 이 희년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 그리고 이 안식년의 그런 가난한 자를 위한 부분.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다. 7일은 어떤 날입니까? 7일은 안식일은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날이에요. 부한자는 안식일이 아닌 날은 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평일이나 안식일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다른 부한자들은 안식일에 똑같이 이제 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무엇을 진정한 회복과 쉼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삶이 리셋되는 부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은 모든 이제 어떤 자신의 소유에 대한 그 소유가 그 해에 리셋되는 것이고, 희년은 그 모든 토지와 자신의 어떤 종됨이 리셋되는 것. 계속해서 폭이 넓어지고 이게 완전해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왜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리셋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리셋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리셋이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제대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 시대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한 그 원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7일째 쉬지 않으면 이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삐그덕 됩니다. 지금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이 안식년을 적용해 볼 수는 있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 7년 동안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1년치 월급은 1년치 연봉은 어떻게 해요? 공유하는 공유. 이 말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공유해야 돼요. 6년 동안은 자신이 번 걸 자기가 쓰더라도 1년치 연봉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유해야 돼요. 이 안식년법을 지금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거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7년 동안에 5천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니까요. 쓰세요. 네. 이게 성경적인 안식년의 법입니다. 네. 희년까지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식년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레위기에만 희년이 많이 등장해. 한 18번 나오고 민수기에 한 번 나오고 에스겔에 한 번 나오는데 희년이 실현되는 것은 약간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안식년은 꾸준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이제 희년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면서 포로기 이후에는 희년이
폐지된 것처럼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포로된 이후에는 이제는 포로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안식년도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준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여기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러면 안식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뭐뭐 같이면 안식년을 누리게 했다 이게 아니라 안식년을 누림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예전에 그 있었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죄 가운데 이 안식년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중요한 하나의 죄로 그 안에 인간의 어떤 착취와 자신의 부를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래서 이제는 정복 땅에서 억지로 안식을 해야 되는, 인간에게 준 법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정복당하게 해서 안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부분이 바로 이 70년간의 포로 기간입니다. 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는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희년과 안식년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졌다고 해도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이제 하나의 의미라면,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읽었던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지금 빌려 쓰는 거야. 너희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야. 잠깐 빌려 쓰는 거니까 너 토지에 욕심내지 마. 다 원상복귀할 거야. 토지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그 토지에 집착하며 살지 마. 이걸 안식년과 희년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욕심내지 마라. 근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것을 계속 보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뭘 욕심을 내야 되냐? 영원한 리셋에 욕심을 내는 거죠. 영원한 리셋. 원래 창조됐던 그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리셋되는 그날, 그게 언제입니까? 천국에 가는 날이죠. 영원한 안식을 초점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토지나 다른 것에 집착해서 살지 마. 영원한 리셋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안식년 희년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안식의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뿔나팔 소리를 내되. 이 뿔나팔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뿔이라고도 의미를 가지고, 나팔이라고도 의미를 가지고, 또 순양이라고도 의미를 가지는데, 이 의미는 이 속죄일에 이 뿔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타낸다 해서 이 희년이 히브리어로
이 뿔나팔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요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이 뿔나팔이 다른 쇼페르라는 단어였는데 희년이 그 뿔나팔과 같은 의미를 가진 요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이 뿔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속죄일에 이 뿔나팔을 부는 것은 희년이 유일합니다. 원래는 나팔절 때 이 일곱째의 첫째 날에 뿔나팔을 부는 거죠. 근데 희년 때 뿔나팔을 불라는 거는 희년에만 이제 적용되는 이제 말씀인데 왜 이때 뿔나팔을 부느냐? 속죄일에 이제 계속 돌고 돌아서 50년째에 이 속죄일이 돌아오면 이 뿔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며 시작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7월이 첫째 달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의 첫째 달에 나팔을 불면서 속죄에 대한 마음을 퍼뜨리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지금까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았지, 욕심을 가지고 살았지, 다 속죄해. 그리고 원상태로 다 돌려. 그거를 전체 이스라엘의 뿔나팔을 불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에 속죄일에 대속죄, 자신이 이 세상 것에 집착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뿔나팔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는 선포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죄에 대한 이 땅을 집착하는 부분을 다 해결하고 자신이 속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하나님의 토지인 것을 고백하고 이런 희년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속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래 소유지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토지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소산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9년째가 여기 보면 이제 안식년이죠. 7년마다 안식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49년에도 경작을 할 수가 없고 희년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쉬어야 되는. 근데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 안식년, 희년 지나도 다 먹고 살 수 있어. 너희 욕심 부리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18절부터 보면 그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며 법도를 지키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낼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그 내용이 있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요 하겠으나 7년의 연봉의 한 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며 쓰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으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 6년째, 3년치를 다 주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7년에 1년치를 다른 사람에게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믿음이라니까요. 네, 써야죠. 5천만 원 버시는 분은 7년 동안 5천만 원 쓰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700만 원씩만 기부하시면 돼요.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채우신다.
22절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예, 이제 안식년 희년이 지나서 아홉째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3년치 식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가 거둔 것에 대한 믿음. 이걸 그래서 이게 어디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법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게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온 정신입니다.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필요를 나눠주는 것. 셀 모임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보이면 내가 그것을 마음을 다해 나눠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귀한 부분들을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3년치를 주시겠다. 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